최근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묻지마 폭행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부산의 그 돌려차기 폭행 사건, 또 주차장에 이렇게서 폭행하는 사건 등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이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범죄들이 밝혀지고 또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보면요, 굉장히 그 연약한 자들, 특히 여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 무자비한 폭행과 또 심지어는 이제 더 진행이 되면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CCTV나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문제는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또 연약한 여자들이 막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는 보는데 그냥 지나쳐요. 사실은 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괜히 엮였다가 또 더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뭐 119 신고라도 해준다든지 가서 좀 돌봐줘야 되는데 그냥 그 현장을 지나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 그 제자 된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있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그래요. 율법교사라는 거는 다른 병행 본문도 그렇지만 서기관이잖아요. 서기관이나 율법교사나 똑같은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 율법 학자라고 그러죠, 교사. 이 사람은 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다는데 여기서 시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정통적인 교육도 받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그 자격이 있지만 소위 그 예수라는 당신이 어떻게 이런 자격도 없고 그런 권위도 없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나는 줄이고 당신은 비줄이 아니냐, 얼마나 아는지 한번 보겠다, 이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냐? 내가 어떻게 있느냐?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에서도 똑같지만 그 스스로가 대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익히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나 율법교사,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그 어떤 행위, 이런 지식, 이런 거에만 이제 매몰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되물으니까 27절에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 네가 말한 그대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라, 행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너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라고 했을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그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만 이웃이라 생각했어요.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어저께 본문에도 그렇지만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아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아예 개 취급하고 이웃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그런 그 이웃의 범위가 있는 겁니다. 오늘 29절 이하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이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요. 이게 완전히 교만한 거죠. 자신이 이제 뭔가 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하고 한번 진검승부를 벌려보겠다 이런 이제 마음 자세죠.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가운데 여기서 강도를 만나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은 해발 한 760m 정도 돼요. 근데 여리고는 해저예요. 오히려 저기 저지된 거죠. 250m 정도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36km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있었지만 거기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가까운 여리고에서 살면서 성전의 그 봉사와 임무들을 수행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데에 그 지형이 바위나 암석들이 많고 거기에 숨어있는 강도떼들이 많았어요. 거기 지나가려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강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어떤 사람을 옷을 벗기고 완전히 빨려 벗긴 거죠.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옷이라도 보면 뭐 신분이라도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다 벗기고 거의 죽을 정도 초죽음을 만들어서 버리고 갔다고 그래요. 뭐 돈이 있던 건 다 뺏어갔겠죠. 이때 이제 처음에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성전 희생제물 드리는데 그 막중한 임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죽은 시체는 접촉을 하면 안 되잖아요. 부정하게 되니까 자기 그 임무가 있는데 이제 이런 가운데 거의 시체같이 누워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는 거죠.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어서 32절에 보니까 레인이 또 지나가요. 레인이라는 것은 성전의 실무를 맡아서 모든 일을 행동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그 성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런 부정한 시체와는 접촉하면 안 되죠. 이 레인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어저께 본문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그냥 상극이에요. 적대적이고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그 시체같이 누워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 제사장하고 레인이 나온 대조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장하고 레인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실천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어떤 대의 명분에.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기름이라는 건 통증을 완화시키고 또 포도주라는 거는 살균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금 응급 조치를 긴박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이 사마리아인이 왜 선하다는 거냐면 자기 짐승, 나귀겠죠.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이 그냥 응급조치하고 그냥 119 신고만 하고 경찰서 신고하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이 선한 사마리아는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요.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쉽지가 않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원수지간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 같은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한 뼘 맞으면 한 뼘도 되고 오리까지 가자 하면 십리까지 가고 소고까지 다 내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실천적인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칭찬받을 일이 뭐냐면 35절에 보면 이튿날 자기가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튿날 떠나야 되는데
굉장히 바쁜 가운데서도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줘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해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더 들었으면 내가 내 일이 끝나고 올 때 그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자세입니다. 이게 돌봐 준 것만 해도 대단한데 데나리온 2를 줘서, 데나리온 2이라는 것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무리 약하게 봐도 한 2주 정도의 숙박비, 길게 보면 한 2달간의 숙박비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고 지금 자신의 일을 하게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36절에 이 3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37절에요. 이 율법교사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안 해요. 자기 입으로 말 못하겠죠. 어떻게 말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을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나의 지식,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교만과 위선 속에서 내 이웃을 설정하고 원수와는 이웃이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재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랑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진정한 율법과 그리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대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참된 제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나사로의 그 누이입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자주 이제 들러서 거기서 쉼도 얻고 재충전하셨는데 이 마리아의 집에 다시 방문한 겁니다. 이 방문한 일행들과 함께 마르다 집에 갔는데 마르다가 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음식을 만드는데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열 손가락이라도 아주 부족한 그러한 일손이 딸리는 가운데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한편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있는데 이것은 꼭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 발치 가장 가까운 데 앉아서 예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마르다는 너무나 바쁜 가운데 이 동생이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오늘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정말 너무너무 바쁜데 야단 좀 쳐주세요. 제가 지금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느라고 분주한데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음식을 만들면서 이 음식이 예수님이 드시고 맛있을까 아니면 이거 내가 너무 지금 짠 거 아닌가 싱거운 거 아닌가 하면서 지금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스스로 그 음식 만드는 가운데 자기가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가 해야 할 일은 동생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거. 그게 이제 우선순위인데 이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이 식당 봉사나 주방에 봉사하시는 많은 그 권사님들 또 구역들 목장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말씀, 주일에 이 예배 드리러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 음식을 만들고 봉사하기 위해서 마음을 뺏겼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적 배고픔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것을 만드는 그 사람의 손길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영생의 그 양식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율법 교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이웃을 제한하거나 내 이웃을 설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이웃을 선택하거나 또 배타적인 태도로 이웃들을 내 스스로 배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 복음이 필요한 자 모두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최우선순위임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